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장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만약 들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리 세상에서 너를 장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가문. 왜냐하니까 그 말을 받으면은 아브라함 혼자 떠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같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에 원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그죠? 그런데 찾아오셔서 책임을 물을 때는 누구에게 물었느냐니까 아담이란 말입니다. 아담. 왜 그러냐니까 그 가정의 대표성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축복이요. 그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또 불순종한다는 것은 불행을 가져오는 건데, 그것이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그 말씀은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데라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 11장 후반부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식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나왔던 데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까지 오지 아니하고 중간 장소를 할 수 있는 하란에 머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서 눌러 앉아 살아버렸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으로 보면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특별히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당시 요나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대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요나만 있었겠습니까? 선지자가 요나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뭐냐니까 나만 이 세상에서 의롭고 나만 예수를 잘 믿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꼭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 참 귀한 분들 많아요. 자, 이 착각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냐니까 엘리야였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세상에는 나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야, 착각하지 마라. 너 못지 아니하게 나를 잘 믿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배신하지 아니했던 7,000명의 사람을 내가 숨겨놨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 선택할 거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오셔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잡아라. 그 기회를 잡은 자는 첫 번째 주어진 기회처럼 다시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으면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두 번째 찾아온 기회마저도 내려놔 버리면,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자기 길을 가게 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사울을 부르셨죠. 가만히 보면 사울아 이런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강조하실 때도 항상 두 번 연달아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 임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찾아오셨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이죠. 두 번째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더라. 찬스.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다. 자, 3장 2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온 이유가 뭐냐? 3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두 번째 찾아오셨지만은 목적은 동일합니다. 목적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집요하신 하나님입니다. 집요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구한 게 뭡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변하지 않지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것이 할지라도 끝끝내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은 그냥 순종해서 가면 제일 낫습니다. 제일 나아요. 그거 자꾸 불순종하면은 둘러 가는 겁니다. 한번 내게 말씀하실 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니느웨라는 곳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니까 40일 동안 니느웨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니느웨는 망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40일이라는 이 이야기가, 단어가 또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인생 40년을 한단 말이죠. 40년.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며칠을 여러분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까?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양육하셨던 그 기간이, 마지막 기간이 며칠이냐? 40일입니다. 40일. 이 40일이라는 단어가 항상 중요한 대목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40일이 상징하는 게 뭐냐? 40년 광야 생활이라 했습니다. 40년, 40일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세상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40일은, 장소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은 우리로 이렇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40일이라는 겁니다. 40년이라는 겁니다. 누가 조금 더 길고 짧을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 하다가 올 거냐라는 겁니다. 뭐 하다가.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먹느냐, 마시느냐, 모으느냐, 거기에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서 아파트를 몇 채를 가졌느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이야기인데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은 그 40일은 하루하루 지금 우리에게서 좁혀져 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안 죽는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안 죽는다. 손 못 들잖아요. 여러분, 내일을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는데 나는 내일 안 간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0일, 40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만 있다가 오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그냥 바다 위에서 이랬다 밀렸다 저랬다 밀렸다 살다 가시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찾아오신 거, 두 번째 인생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준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하나는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주어지면서 깨달음에 맞게 살 때 그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처럼 그냥 막 사는 드라마를 찍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 인간으로 와서 먹고 마시다가 집 사놓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어느 정도 유산 물려주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인생입니다. 거기서 뭐 대단하다, 멋자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 더 하다가 조금 덜 하다 갈 뿐인데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두 번째 불렀는데 그 두 번의 부름을 받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사울도 폼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했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의미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인생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사울이 깨진 겁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멋지게 살았는데 누구 못지아니하게 스펙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있고 나 가질 만큼 가졌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예수를 핍박한다고? 여기서 사람이 딱 꼬꾸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인생,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했을 때에 그가 남긴 발자취는 세상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통해서 대륙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명에 응답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칭찬을 받을 것이고, 옛날 어느 이야기에 보면은 고대 중국에 그런 비석이 있었다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다 죽었느냐, 비석을 세웠는데 먹다 죽다, 그냥 먹다가 살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말씀을 받으셨는지요? 그 말씀을 받은 자만이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 꿈이 없는 백성은. 그러면 여러분의 꿈은 뭔지요? 지금 여러분의 남은 생에 꾸고 있는 꿈이 뭔지요? 꿈이 없으면은 그냥 의미가 없는 겁니다.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을 향해서 세워놓은 목표가 뭔지요? 목표가 없는 꿈은 그냥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때그때의 목표가 그 사람을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듭니다. 오늘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고 그 꿈을 향해 나가는 목표는 니느웨에 가서 40일 동안 지난번에 불순종했던 것 이제는 순종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러면은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가장 짧게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가정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재단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가지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 목표를 세워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면 여러분 꿈과 목표가 있는 곳에는 시간만 들어가면 반드시 그곳에 결과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이 지역에 심어두시는 옆 들어오는 아파트에 피가 얼마를 붙었더라.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그들에게 이 재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요나서의 결론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강도 같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짐승들조차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더라. 왜? 애초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것.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